예수님의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프리칭이죠, 프리칭. 어디를 가셔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티칭.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힐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프리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 티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질병에 대한 치유, 회복, 힐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늘 언제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현장, 선교의 열매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런 본보기가 없는 것이죠. 130년 전 전에 대한민국, 그때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조선이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프리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티칭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 상한 육신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힐링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 세운 것이 교회예요. 프리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당, 예배당을 세웠던 것이죠. 그들이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고 호남이든 경남이든 강원도든 충청도든 저 이북의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것은 티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나는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뭘 세웠어요? 학교들을 세웠어요. 학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지금의 얼마나 명문 학교들로 썼던 것이죠. 그리고 세운 것이 병원, 힐링.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상한 마음, 상한 육신,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온전하게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던 것이죠. 세계 선교사에 우리 한국만큼 이 선교의 열매, 선교의 이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성공적으로 나타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열매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 가셨어요. 오늘 56절에 보면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뭘 얻으니라? 성함을 얻으니라.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마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뭘 하셨어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치유, 치병, 이 기적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되고 하나의 영적인 조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시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영적으로
손을 대는 자. 누구에게 손을 댑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어야만 뭐가 나타나요? 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함,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의 정신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속박들까지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이와 같이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선행되어져야 할 영적인 환경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네, 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신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함께 자리만이 이르고 54절입니다. 배에서 나오니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여기 서안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땅, 게네사렛 평야가 있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는데 이제 배에서 내리시는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리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인 줄 깨닫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다가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고전하고 힘들어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뭘로 알았다고 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과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탄할 때도 오시지만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인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나에게 있느냐?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셨어요. 근데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출애굽하여 광야 시절에는 어디에 임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왕국 시대 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그 땅 가운데 구별된 그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편재하세요. 편재란 말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온 우주 만물이 아무리 넓고 커도 영원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초월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그 협소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 거룩한 성소,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나 성소,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신령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주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마음, 그 중심, 그걸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의 현장,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멀리 지방에 가서 혹은 외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찾아오시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안이 크게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 전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6세기, 7세기, 8세기 우리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어느 예배 때, 어느 시간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암묵적인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내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리라. 내가 오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니까. 가능하면 내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참여하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대로 너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제로 내고 나오니.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믿음을 생각할 때 정적인 것을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은 이것이 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역동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생겼겠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뭘 했어요? 믿고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지방으로 달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지방 구석구석을 돌아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55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오늘 제목이죠. 듣는 대로 듣고. 믿음은 뭐예요? 듣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숨 쉬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여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향하여 우리가 타협하고 하도록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온 지방으로 돌아다녔어요. 왜요? 나 혼자 나아가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누구를 데려옵니까? 병든 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함께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 안 되면 침상제로 메고 끌고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기사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 친구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이렇게 들고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줄을 매달아 그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아래로 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 친구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친구야말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시간 쓰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지붕 위에 올라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 비난의 소리도 안 못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해야죠. 돈은 누가 됩니까? 뜯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아마 그 돈도 지불하는 것도 아깝지 않게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게 다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뭡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세상에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주셨던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어주실 정도로 우리 앞에 뭘 하셨어요?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으로, 온 지방으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 같이 가자 라고 초청하고 주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73년도에 한국에서 빌리 그레함 여의도 가스펠 익스플로전 대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큰 집회를 하는 것보다 그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면 더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내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큰 집회를 해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드릴 수 있는 희생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땀도 흘리고 시간도 투자하고 내 건강,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헌신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그 같은 전사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황을 얻으랴.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느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시간도 공생의 3년 특정해져서 가능하면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분주하게, 바쁘시게, 시간을 쪼개시면서 잠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아끼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아무데나. 예수님이 선호하고 제자들이 선호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어질 그 필요가 있는 그 장소는 어디든지 아무데나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사람들이 적은 이 지방, 시골에도 가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도시에도 가시고, 이런저런 촌락 마을에도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자리에 머무는, 보여져 있는 사역이 아니라 늘 언제나 역사하고 움직이고 찾아다니시고 그 한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재촉하여 가셨던 사역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의 집에서 세리의 집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혹은 길거리에서도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서 사역하십니까? 시장. 그래서 간혹 예수님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 어디를 찾으셨어요? 시장을 찾으세요. 시장. 여러분 시장은 어디예요?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당시 시장은 광장, 큰 플라자가 있어요. 광장. 요즘도 몰을 뭐라고 합니까? 플라자라고 하죠. 플라자,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파는 사람도 모이고 사는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회당도 있고 재판장도 있고 학교도 있는 그런 둘러져 있는 광장, 큰 이런 공간에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장을 통과해 가실 거야 라고 깨닫고는 생각하고는 미리 그 병자들을 어디에 가져다둔 거예요? 시장 구석구석 거리마다 그 병자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 했다? 간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이겠죠. 거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차고 있는 이 옷술이라고 해서 옷술. 그 옷자락은 그 옷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어떻게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희망하고 소망 없는 그를 데리고 침상제라고 이렇게 끌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누구 목입니까?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고 노력해서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 두는 것까지 우리는 하고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간구해, 기도해. 주님이여 이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 한다. 성도가 다 한다. 목회자가 다 한다. 이거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순종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들을 찾아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한 1년 안 돼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려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보람,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람은 많은 돈을 쌓는 것,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권력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냐?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를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도 귀한 것이죠. 내 금쪽과 같은 시간을 나누어주는 것,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도 귀한 사랑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죄와 사망의 저주의 자리에 놓여져 있던 그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주는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고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치욕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연결되어지고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과 주의 긍휼하심으로 연결시켜드릴 수만 있다면 내 한평생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돌봄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성도로 바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천국 가기도 뭐한 사람 어디로 간다고 가르칩니까? 여러 개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 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친척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면은 그 영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믿음대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그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시고 마음을 다 잡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개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 알곡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이래서 우리가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차갑게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구원되지는 그 일에 이 부족한 목사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귀한 은혜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렇게 찾아 나섰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 주님과 같이 그 반열, 그 걸음 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진 그들을 붙들고 메우치고 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열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대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보아하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사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